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9장입니다. 에레미야 39장. 이 시간 우리 한 부분, 우리 1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구약 1116페이지 39장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라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대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로 원합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호기심으로 알아가고자 하고 그런 모습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39장을 통해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주된 내용들을 잠깐 교훈을 말씀드린다면, 시드기야는 여러 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묻습니다. 그런데 무릎은 순종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동일한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묻는 거는 계속 물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벨론이 지금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혹시라도 행여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지 않나 해서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좋은 소식을 시드기야를 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럴 뿐이에요.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이처럼 불순종하면 그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 결과 그의 말로는 우리가 읽었듯이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가 멸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에레미야를 살려주시고 에벳 멜렉,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구스 흑인이죠, 황간 내시인 이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는 에벳 멜렉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푸신다,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전란이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대환란, 정말 배교의 시대를 우리가 재림에 앞서 이게 맞이하게 될 때에도 동일해요. 그때에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에베멜렉과 같은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요엘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 종말의 때 성령님이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두시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그 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죠. 이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39장이 34장에서부터 이의 그 결론이죠. 그러니까 39장이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래서 34장에서부터 3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 그리고 40장에서 45장까지는 그 이후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근데 39장 오늘 예루살렘 멸망을 우리가 잠깐 보기 전에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한번 34장에서부터 38장까지 우리 강의안에 따라서 우리가 간단히 좀 보기로 해요. 왜냐?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예루살렘 망할 때 우리도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깨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정말 암울한 때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잠깐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는 회복, 메시아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 있는 다음에 34장이 뭐냐면은 이게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러한 바벨론에게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이 이제 점령하러 성 주변 토성을 쌓습니다. 그때 뭐냐면 애굽에서 원병이 와가지고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근데 곧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율법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안식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같은 유대 동족이 종으로 삼았을 때 안식이 되면 다 자유케 해야 되잖아요. 자유케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종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건 율법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고관 대작들을 비롯해서 뭔가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유대 같은 동족의 종들을 다 자유케 해요. 그래서 그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지금 뭐냐면은 애굽 군대가 들어왔고 바벨론은 잠시 물러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물러나고 좀 뭔가 이렇게 다시 살만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다시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약속을 어긴 아주 중대한 그 사건이 34장에 벌어져요. 즉 왕부터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을 파기한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34장에 보여져요. 이거는 약속을 파기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이 그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이게 34장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장에는 뭐냐면 그와 반대로 레갑 족속의 후손이 등장해요. 그들은 조상의 유지를 받아가지고 약속을 신실하게 그들은 유언을 받들어서 지켜왔던 그 족속이 레갑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약속의 신실한 가문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였죠. 포도주를 평생 먹지 않는다.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절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집 없이 장막에 살겠다. 나그네로서 살겠다는 거예요. 뭔가 정착하면서 천년만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화될 수 있으니까.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갖고자 하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세속과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막에 살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무소유, 포도원이나 밭에 어떤 것도 갖지 마라. 무소유의 원칙을 후손들에게 명한 거예요. 근데 몇백 년이 지난 에레미야 시대에서 그 후손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성전의 방에 가서 포도주 마시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순간 말씀해요. 뭐라고 그러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요즘에 신학자들이 이 후손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첫 소식을, 그 천사들의 그 영광을 보며 첫 소식을 전했던 그 목동의 조상들이 레가비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6장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룩의 순종이 나와요.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23년간의 말씀을 갖다가 다 적게 하라고 했을 때 에레미야가 부탁한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부탁을 받은 이 바룩이 거의 1년 동안 그 두루마리에다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손에 잡고 있는 이 에레미야서를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에서 낭독을 하게 한, 정말 그런 말씀에 뭐냐면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이죠. 그러니까 이 바룩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바룩이 그렇게 전함으로 자기 생명이 위협할 수 있거든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맡은 사명에 헌신하는 이 바룩의 이 모습을 지금 뭐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다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낭독 앞에 많은 서기관들이 감동을 받아요. 거기에 찔림을 받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그 중에서 사람들이 왕에게 이것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왕 앞에서 그것을 낭독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야김은 다 어떻게 돼요? 그 성전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다 뭐예요? 다 두루마리를 불에다 태워버리는 이런 악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여호야김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37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뭐가 있냐면 여호야김, 아까 시드기야 다음에 앞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는 거죠. 다시 이제 시드기야가 또 나와요. 시드기야 나오면 37장에 나와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지만은 전혀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없어요. 없는 가운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애굽이 오면서 이렇게 물러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물러간 그 틈을 타가지고 에레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룩 편에 해가지고 자기 친지의 땅을 갖다가 기업 무릎을 했잖아요. 땅을 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반드시 유다를 회복하겠다는 하나의 사인이었잖아요. 그 땅이 어떻게 됐는가? 나가다가 붙잡히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떤 오해?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정말 많은 고초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또 이게 바벨론이 다시 공격해 오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에레미야를 자기 왕국으로 이렇게 불러다가 은밀한 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더냐?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똑똑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들어요. 왜? 주변의 고관들이 아주 그걸 싫어하거든요. 지금 에레미야 이런 말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막연한 어떤 그냥 기대만 갖고 있는 거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에레미야가 얘기해. 나
그 감옥에다 집어넣지 마십시오. 나 그러다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시대 감옥에다가 이 에레미야를 가두는 사건이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그 시드기야 왕의 옆에 있는 최측근의 그 고관들이 에레미야가 한 예언의 소리를 갖다 듣습니다. 듣게 되니까 왕에게 얘기해요. 살려두지 맙시다. 이거는 나라의 이 분위기를 갖다가 흐리고 있고, 이렇게 정말 잘못된 예언을 하는 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당신네들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고관들이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거든요. 그것도 진흙탕에다가. 그래서 굶어 죽으라는 거죠. 그때 이제 황관 넷이 그 구스가 나타나가지고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에게 직언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왕이 또 그러면 건져내라 해가지고 살았던 이런 모습이 지금 뭐냐면 이 38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리고 약속을 갖다가 파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불의와 불법을 갖다가 왕뿐만이 아니라 고관들이 범죄를 범하고 있으니 39장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고 온전할 수 있냐 이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 교훈을 삼아서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이렇게 심판을 행할 때 정말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마음 신비에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놔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갖다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1절에서 3절에 3차 바벨론 침략으로 얼마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가 이렇게 보면 1, 2절에 보면 1년 6개월이 걸려요. 토성을 쌓고 무너뜨리는데 1년 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등극한 지 11년째 11년이 되던 그때 이제 함락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점령당했으니까는 그 왕이 보낸 그 고관들이 장군들이 이제 중앙 대문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신문하는 거죠. 모든 것들 판단하는 그 모습이 이제 3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 함락하는 이 모습이 39장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마지막 52장에 보면 자세히 또 나와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이 멸망의 이 장면이 열왕기서 있죠. 열왕기 하의 제일 마지막 장 25장에 또 요 사건이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이 이런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전체를 밟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AD 70년경에 정말 유다의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똑같이 또 무너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죄나 이때 바벨론에 무너졌던 죄나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기도하는 만민의 그 집을 갖다가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갖다가 다 회칠한 무덤으로 바꿔버리고 그런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그런 장소가 되는,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그 시대가 언제냐면 로마 시대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정말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벨론 멸망했을 때의 상황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너졌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무너짐으로써
이 여러 가지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죽는 이런 사건으로 끝납니다만, 이때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녹그릇들, 쓸만한 것들 다 가져가 버려요. 다 그냥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는 그런 끔찍한 모든 금은 그릇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 다 그들을 다 뭐예요? 다 들고 가는, 다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네 들고 가겠어요? 포로로 다 들고 가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끌고 가는 이 끔찍한 사건이 39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좀 적용을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함락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자.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여인들이 웁니다.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정말 그 멈추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죠? 정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런 모습에서 이 주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시대나 로마 시대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몸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견고하게 정말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선 내 자신부터,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성전이라고 했는데, 나는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한번 내 모습을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에서 탐욕이 가득한 모습으로 세상 것을 내가 연연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너져 버려야 될 예루살렘 성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혹시 탐욕이 있는가? 강도의 구렬로 기도 처소를 바꿔버리지 않는가? 내가 또 혹시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회칠한 무덤은 아닌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자는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가정의 성전은 어떤가? 우리 교회의 성전은 어떤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전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가? 내 가정의 성전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내 인생의 성전은 지금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시간 돌이켜보라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탐욕의 종이 되고, 언제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언제까지 회칠한 무덤으로 순종할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순종한 마음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정말 경외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회를 많이 준 거거든요. 2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요? 마음의 탐심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아주 그런 회칠한 무덤으로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4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왕과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왕의 비참한 죽음이 나오죠. 쌓여 있을 때 그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토성을 쌓고 거의 함락 직전에 아주 그 샘문으로
왕과 그의 일행 군인들이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바 광야로 나아가는데 그 아라바 광야가 그 당시에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해바다 밑을 아라바 광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에면 여리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리고는 뭐냐면은 이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그 요단강에 내려가는 그쪽이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날 아라바보다는 좀 더 위쪽으로 지금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체를 갖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아라바 광야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왕의 도로가 나와요. 왕의 도로가 나오면요, 저 밑으로 돌아가지고서 어디라면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거든요. 다른 데 도망 못 가거든요. 그래도 애굽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도망가다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지고 아마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붙잡힌 거죠. 그리고 5절에 어디 붙잡힌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6절에 하맛 땅 림나,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예? 그 유다 지역이 아니라 저기 시리아 지역에 림나, 우리 성경에 그 림나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만 그게 리블라라는 단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의 한 성읍에 거기 누가 있었냐면 바벨론 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보냈고 자기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은 끌려왔는데 그 왕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고관들도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 거죠. 왜요? 불순종한 자에게는 언약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그 죽음 앞에서 뭐냐면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쇠사슬을 묶여서 이제 끌려가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7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0절에 많은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도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리고 성벽은 헐어져요. 자, 그런데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려간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대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긍휼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유다 왕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했던 이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방의 날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이렇게 자유케 되는 은혜를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 소유가 없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포도원과 밭을 받아요. 물론 종이죠.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떻게 돼요? 평생 자기네들이 갖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또 빼앗겼던 포도원과 밭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거기서 안식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정말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긍휼히 여기세요. 특별히 성경에서 뭐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그 골라내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정말 가난한 자, 아무 소유가 없는 자들을 어떻게 대느냐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들에 대한 그 태도가 주님께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레갑 족속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기거하면서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땅에서 안식하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레갑 족속들도 아마 맞이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시드기야 왕이 죽는 것을 보면서 뭘 우리가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인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해요. 철저해요. 무서워요. 아주 공의로워요.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히 그냥 막 아무렇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예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죄와 피를 있게 싸우는 것이 서로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만큼 죄와 싸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내가 세상과 싸우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모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더욱더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결국 시드기야가 죽음으로써 뭐예요? 진리가 살아있는 거죠. 진리가 이긴 거죠.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은 진리를 믿지 않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고관들의 눈치만 보면서 우유부단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말해서 시드기야 왕이 우유부단하고 자기는 자꾸 예레미야에게 연민을 갖고 있는데 막 고관들이 막 거절한다고 해서 막 그쪽 가잖아요. 마음속에서 우리가 보면 참 이렇게 불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보면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먼 자예요. 말씀으로 또 떠난 자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했거든요. 시드기야가 여호야의 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시드기야의 그 심령을 딱 꿰뚫어 본 거거든요. 우유부단한 것이 이게 아니라 정말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이 우유부단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볼 때는 우유부단이 뭐 하나님이 저 긍휼 베풀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우유부단 그 자체는 불의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유부단한 게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 갈멜산상에서 그 엄청난 정말 그 불이 내려오는 그런 능력을 행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외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알산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냐 그거거든요. 그건 불순종이거든요. 우리는 머뭇거리면 좀 순종 같은데 그렇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딱 서야 돼요. 한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두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이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시드기야는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을 당했고 우유부단한 그것도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유부단했다는 이 사실. 자, 근데 왕 하나 자기가 잘못해서 끝나면 뭐 저거 하겠죠. 근데 왕이 잘못함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 얼마나 많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비참한 결과를 정말 심판을 당하도록 했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우리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다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모를 위해서 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 피해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수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4절 에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살려줍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11절 12절에 왕이 직접 그 군사령관에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를 잘 보살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에레미야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래요.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은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이미 예레미야에 대한 첩보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이미 유다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왕도 알아요. 예레미야를 갖다가 선대하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 13절 14절에 왕이 이제 군대 장관에게 해가지고서 군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제 건져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누구 손에 넘겨주냐면은 사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예레미야를 많이 도와줬던, 이게 하나님 편에 섰던 이 사반의 손자 위 선대서부터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집에다 데려다 주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감옥에 그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자유할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 그다리아가 누구냐면요, 이 나중에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바벨론이 다 3차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남아있는 이 유대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그다리아예요. 근데 요 40장, 이제 다음 주에 볼 40장 41장에 보면 그다리아가 여기 유대 총독이 되지만 반란하는, 바벨론에게 계속 반역하고 친애굽을 따르는 많은 군인들, 왜냐면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이었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근데 그들에서 이제 피살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피살을 당하냐면 왕족, 이제 도망가 있던 그 왕족 이라는,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왕족에 의해서 그 이스마엘이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왕족 이스마엘이 10명을 부하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총독을 죽입니다. 근데 총독을 죽이니까 바벨론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겠죠. 또 찾아 나서겠죠. 그때 사람들이 어디 도망이?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자, 우선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이 함락됨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지 아니하고 남겨뒀을까요? 남겨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로 끌려가더라도, 예레미야 끌려가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무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일꾼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유다 땅에 내버리셨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할 수가 뭐냐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자들을 재건하고 그런 자들을 붙잡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예레미야가 아까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고 보호해 주셔야 될 텐데 왜 끌려가게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게 그 도망간 그들도 사실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냥 그들에게 끌려감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사역은 여전히 또 계속 진행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12정탐으로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가나안 땅에 안 가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백성을 내가 광야에서 다 멸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자, 근데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먼저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나머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한 무리로서 38년을 거하게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바벨론으로 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광야로 내가 뺑뺑 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야, 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모질고 어렵고 힘들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구름 아래 우리들의 생각이고, 저 구름 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남겨둔,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에 빠지게 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 한다. 안 돼요. 즉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름받는 그 순간에 나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에레미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 우겨싸이거나 꼬꾸라뜨림 당하지 않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가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그러나 사명자들은 그게 힘든 게 아니죠. 왜냐하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게 할렐루야인 거죠. 자, 마지막 15절부터 18절에 나온 사건인데 에레미야를 도와줬던 구스사람 황관 에벤멜렉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이 화를 당하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약속대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건진을 받아요.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이죠. 에레미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사람, 하나님이 그 에벤멜렉을 소중히 여기세요. 네. 소자에게 물 한 것 준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소중히 여기듯이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17절에도 그러거든요.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왕의 환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왕이 죽을 때 그렇게 바벨론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아하, 정말 내 생명이 위태하고 하나님을 여기 나온 것처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왕에게 직언함으로 그는 어떻게 돼요? 목숨을, 사실 뭐예요? 자기가 목숨을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에벤멜렉 같은 사람을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에벤멜렉과 같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에벤멜렉과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만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 그가 남은 자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가 남은 자죠. 그게 사명자죠. 그가 순종하는 자죠.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내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에레미야가 누군지, 오늘 내가 에벤멜렉처럼 내가 선을 베풀 그런 사람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7장 24절 이하에 우리 주님이 그래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고자 이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 성령님이 위기 때 기억나고 생각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